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의 시간을 좀 보내고 또 주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 풍요로움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사귐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명절 잘 보내셨는지 또 예배 잘 오셨습니다라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이일저일들이 있지만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는 그 요백 고백처럼 언제나 우리는 주님만 찬양하리라는 고백이 오늘 예배의 첫 시간부터 좀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뒤로 하고 첫 찬양부터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예수와 같이 걷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할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삼삼일체 하나 되신 주님을 우리가 연합하시는 주님으로 모십니다. 예수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할 때 주님과의 신뢰가 쌓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내 안에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며 연합을 이루시며 하나님 동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적불침을 되어 그의 능력과 그의 생명을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에게 믿음에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아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 하나님 분명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이루어지며 함께 되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으시며 내 모습을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닌 주님 앞에 지혜의 눈으로 서게 하시며 두렵다 하시는 기로 하나님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들을 위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아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합심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세교우에 우리 전종용 성도 식도 정맥류 파열로 많은 과다출혈이 있었고 폐도 물이 차 있으면서 현재 의식 없는 상태로 일주일간 지금 병상에 있습니다. 그 아들 아름 공동체 전영환이고 또 그 아내 되신 분 김선화 씨인데 우리 전종용 성도 그 병실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그 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라고 우리 전종용 성도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전종용 성도 주님의 그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세계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 앞에 아버지 흘렸던 눈물 우리 주님께서 부으시옵고 무엇보다 아버지 아들보다보다 아버지 그 먼 거리 산도림을 달려오는 사모하는 마음과 또 아버지 그 아들의 아버지 영의 그 고백 분양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기도의 제목일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그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렇게 우리 영원 성도를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의 부활의 그 영광을 경험을 통하여 아버지 아들 또한 그 아버지 아들 또한 아버지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인도네시아의 정규진 선교사 안사라 선교사님 계속해서 이민국에 소환되었고 또 노동청에 고발당한 그 상황 모든 것이 다 거짓된 그런 부분이었지만 그러나 이미 고발이 되어 있고 이미 각본대로 되어 있어서 최종적으로 그 땅에서 추방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6개월 추방인데요.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는 말하는데 이 가운데에 우리 선교사님 마음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2월 말까지 바로 즉시 출국해야 되지만 그나마 이민국의 배려해서 2월 말에 이제 한국 땅에 오게 됩니다. 그 마음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엘샤다이 그 뮬리아 학교 우리 교장 선생님 또 우리 모든 분들 주께서 지켜주셔서 오히려 흉황할 수 있도록 지금 중학교 1학년들 또 유치원생들 초등학교들 계속해서 우리 입학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모든 과정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네시아 땅을 품고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인도네시아 땅을 막 올려받지는 않다. 하면 단대리가 없고 또 다니면 열리가 없는 다음에 열쇠를 가진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소환당을 주저당할 때에도 아버지 주님의 그 형통케 하심을 말씀하지 않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잠시 문이 닫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더 광활한 문이 아버지 열려지게 하여 주실 줄 믿나이다. 이제 6개월 후에 다시 아버지 그 땅에 들어갈 때에 이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아버지 교육에 비자고 아버지 그 땅을 향하여 아버지 더욱더 당장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또한 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동역하는 힘들이 함께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과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명문학교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지도자 실력 있는 지도자 영성 가득한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학교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간구하는 것들마다 넘치도록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일어나 주시고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얼굴 바라봐 주시고 혹시 생전 처음 본 분이면 통성명도 하시고요. 아무개 옵시다라고 해주시고요. 또 혹시 혼자 계신 분 있다면 함께 좀 눈인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예상대로 설 연휴 이후에
곳곳에서 확진자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지금 제가 보고받은 숫자만도 지금 4분, 5분 가량 우리 성도 가운데에 확진 혹은 격리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일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미 정부에서 계절 독감에 대한 첫 가능성을 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못 오신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요일날 새벽 본문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가노라. 그래서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고 베델로 향했던 야곱처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금요심야 기도회처럼 기도의 제단 쌓게 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하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의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시간 함께 서로를 위해, 또 우리 코로나 온라인으로 함께 지켜보는 우리 환우들과 또 격리자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성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올려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명절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상대로 많은 그런 접촉들이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확진 우리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또 아버지를 접촉가 되어 격리가 되신 분들, 또 한참 아버지 현장에 나가야 셔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위로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지정,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 또 사업, 또 관계, 또 여러 자녀들에 대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와왔나이다. 환난 가운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으러 올라온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과 기도 속에 아버지 주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는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주님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난 가운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자리에다 앉아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미 응답된 기도, 반드시 응답될 기도를 가지고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본래 주보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를 다루고자 했지만 중간에 거룩이라는 주제를 반드시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이 1월달 또 2월달까지 시작되는 이 주제 시리즈 설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미 응답된 기도, 반드시 응답될 기도. 시작. 이미 응답된 기도, 반드시 응답될 기도. 요한복음 17장 17에서 22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2절. 찾으시는 동안 갑자기 좀 소식을 들으셔서 좀 놀라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우리 정규진 안사라 선교사 그래서 어제 제가 한참 통화를 했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6개월 동안 추방 결의. 그러나 이민국에 사는 말은 추방 이후에는 교육 비자로 당당하게 오셔서 저 뜻하신 바를 마음껏 하십시오라는 그런 배려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몇 가지 감사 제목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그 감사 내용 보면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에는 특별히 사랑하는 지인에게 배반당했다는 아픔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 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주일날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2절 합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된 기도요. 또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될 기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에는 기쁨이 가득하죠. 13절 다시 읽고 싶은데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문이죠.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남은 이 11개월 동안 예수님의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그렇게 점점 쌓아 올라가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차오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거룩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거룩이죠.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19절에도 내가 나를 거룩하고 또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거룩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 우리가 거룩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내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들을 일단 내려놓고 다시 성경을 처음부터 함께 살펴보는 자입니다. 자, 이 거룩이란 단어를 창세기부터 쭉 살펴보면 가장 먼저 이러한 문맥에서 다음과 같이 쓰여졌습니다. 바로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2장에 제7일을 어떠한 날로 구별하십니까? 바로 안식일로 구별을 하시죠. 안식일로 구별하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거룩의 개념을 도출할 수가 있죠. 거룩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곱 개의 날 중에서 하루를 선택해서 따로 구별했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거룩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한 곧 구별된 그 날 안에서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바로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별된 거룩의 이미지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쉬심이 있고요, 이 행간사에서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감정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나오는 나음에 사용된 용례가 출애굽기에 가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모든 초태생들을 짐승이든 사람이든 자신에게 돌릴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3장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거룩이란 구별된 것, 저기도 나오죠. 구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임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떠오르죠.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굳이 말씀하셨을까? 왜요? 성경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니, 굳이 하나님의 것으로 저렇게 구별해서 돌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떠올립니다. 자, 만약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구별될 그 대상 혹은 구별될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단 말이냐? 여기까지 생각이 들죠?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는 자,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이 용례에 쓰여집니다. 제가 너무 많아서 다 소개는 못 드리겠지만, 자,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 그리고 죄를 위한 제물을 바칠 때, 그리고 죄를 짊어질 제사장들, 또 이 끊임없는 피 흘리는 제사를 위한 성막, 자, 이 모든 게 다 거룩함으로 수식이 됩니다. 거룩함. 아, 결국 이러한 작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하나님의 것으로 굳이 돌릴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구별될 대상이 잘 들어보십시오. 죄에 팔려 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의 소유, 우리가 지금 여러 맥체인 성경 통독하셨다면 로마서 6장, 로마서 7장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죠. 죄에 팔렸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 이런 표현들. 결국 구별된 거룩이라는 것은 죄에 팔린 것을 다시 거룩한 제물,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성막을 통하여
정결케 하여 구별하여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과정, 그러니까 회복의 이미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읽는 거룩의 용례. 그럼 이렇게 거룩하게 된 것 안에서 앞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쉬셨다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죄악에 팔려버린 대상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경험을 하실까요? 출애굽기 29장 43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거룩하게 될지라. 자, 거룩의 열매는 만남입니다.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또한 거룩을 통해 하나님은 쉼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결국 거룩이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본 것 아니지만, 그러나 앞에 가장 중요한 이 기초되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죄인을 제물로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그 결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사람에서 다시 편히 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의 성경에서 관찰된 데 그대로 정리한 정의입니다. 거룩. 이것이 분명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른바 알고 있는 선한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죠. 주님 분명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수차 강조하신 것처럼요. 결국 여러분, 거룩의 개념, 그러한 영광을 하나님이 편히 쉬도록 구별되어 바치는 개념, 영광의 하나님이 편히 쉬도록 구별되어 바치는 것. 같이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광의 하나님이 편히 쉬도록 구별되어 바쳐진 것. 이것을 거룩의 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편히 쉬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편히 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정의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내가 거룩한가? 거룩한가? 바꿔 말하면 영광의 하나님이 내 속에서 편히 쉬시나? 편히 쉬시나? 혹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게 제한되게 나타나는가? 아니면 제한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지난 설 명절 여러분 잘 보내셨을 텐데, 과연 우리 가정 또 우리 집안 속에 하나님은 평안하게 우리 가정에 쉬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영광을, 영광 속에 무수하게 많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죠. 평안이나 기쁨이나 지혜나 수많은 것들이 제한 없이 가정 가운데 임하고 있는가? 아니면 설마 우상숭배의 가정도 있겠고, 또 주일날 교회는 아니지만 영광이 제한되게 드러나는 그런 집안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 과연 영광의 하나님이 편히 쉬도록 구별되어 바쳐진 곳입니까? 이제 이 거룩의 개념을 가지고 17절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 거룩 대신에 앞서 읽었던 하나님, 그들을 그 죄인들을 제물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께 드리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자, 여기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역시 우리 머릿속에는 진리의 이미지나 말씀의 선입견들은 다 내려놓고 다시 요한복음 1장부터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부터. 과연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진리를 사용하셨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를 다시 생각을 해보죠. 우리 일일이 찾아볼 수 없겠지만 요한복음 1장부터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누가 계셨습니까?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또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 또 그 말씀이 자기 땅에 왔지만 사람들 영접하지 않았고, 그러나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리고요. 그리고 급기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 앞부분에 진리가 들어가 있고요, 또 말씀이 다 들어가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 말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인격자예요. 인격자.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말씀을 다 용례를 살펴보면요, 자, 이건 다른 이야기이지만 이제 설교할 때 준비를 하다 보면 깊은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애절한 고통,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지를 검사해야 되고, 내가 정말 깨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가, 또 설교 사역보다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기는가 등을 점검하고 무릎 꿇고 해야 이제 설교가 나오지만, 그러나 그거가 더불어 똑같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종종 우리 교육자들이 얘기하지만 엉덩이 힘도 필요합니다. 엉덩이 힘이 뭐냐면요,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는 시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과하고 거기서 얻은 걸 가지고 이제 중보기도 골방에 들어가는 거죠. 자, 요한복음 말씀의 용례를 다 찾아보니까요, 한결같이 말씀을 통해 영생을 받고, 말씀을 통해 심판에 이르지 않았고, 말씀을 통해 죽음에서 자유케 되고, 말씀을 통해 깨끗하게 된 등등의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결국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 말씀 진리나이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이죠.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다는 사실. 앞서 거룩의 이미지 속에 죄인을 정결케 하는 제물의 이미지가 있다고 했죠. 결국 이러한 귀결은 19절에서 예수님이 왜 이 기도가 하셨는지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19절을 보시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미 거룩한 분이세요. 근데 굳이 제자들 앞에서 자신을 다시 거룩하게 한다라는 표현했던 뜻이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예수님 자신은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위한 거룩이 아니라 목적이 있죠.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주님이, 그는 거룩할 필요가 없이 거룩하지만 그러나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을 위해 무엇이 됐다는 뜻입니까? 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것, 예수님은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다시 구별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렴이니이다. 제물 대신 주님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바쳐진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묵상하는 그 순간 시편 40편 6에서 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시편에 보시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구약 전체가 다 저런 제물의 시스템인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라고 생각해 보니 이것 때문이었어요. 구약에 들어진 모든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의 예표죠. 예고편 혹은 하나의 실체를 전제한 허상입니다. 그림자들이죠. 진짜 실체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보세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인격자죠.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군요. 무슨 두루마리 책이에요? 제물이 되고 제사를 드리고 희생당하고 피 흘리고 찢김당하고 광야로 버려지고 바로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라는 분이 오셨다라는 거죠. 결국 다시 19절, 요한복음 17장 19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응답된 기도와 반드시 응답될 기도를 이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된 기도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미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제물로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잘 들으십시오. 반드시 응답될 기도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주님, 그러면 우리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반드시 응답받을 기도 제목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결심은 약하고 무너지기 쉬우나,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즉 죄로부터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죄를 위한 제물로 구별하여 바쳤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건 무엇과 같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했던 그 효력이 약하던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사실이 없던 것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 두 극단적 가정은 불가능한 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이 기도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자신을 구별하셨으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은 흐뭇하게 기뻐하세요. 왜요? 그래, 너의 기도, 너의 간구를 보니 내가 헛되이 나를 제물로 드리지 않았구나. 그리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완성시켜 나갈 것이란다. 혹시 한 주간 죄 지셨거나, 혹은 혹시 명절 연휴 때 너무 나태했거나, 아니면 수많은 어떤 그런 불신앙으로 너무 자신을 탓하신 분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들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용기를 가지시고 날마다 더욱더 거룩을 위해 싸워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지체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반드시 응답될 기도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시작. 당신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부분을 정리해 놓고서 우리가 맥젠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지난 목요일 본문이 로마서 6장이었습니다. 6장이 보시게 되면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6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완료형으로 말합니다. 이미 못 박혔대, 우리 몸이.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죄의 몸이 죽어, 뭐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노예가 된 몸, 내 인격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자, 저 6절의 부분은 이미 직설법이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한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성경이 이제 명령합니다. 뭘 명령합니까? 로마서 6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뭘 명령하고 있습니까? 자, 주님이 너희를 위해 구별하셨으니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제 너희는 바쳐라. 이 두 가지 직설법과 명령법의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경험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으셨을 로마서 7장에 따르면 바울조차도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내 지체 속에는 또 다른 어떤 통치의 세력이, 죄의 세력이 나를 사로잡아 죄짓게 만든 걸 뻔히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탄을 고백했죠.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너무나 마음이 상했을 때에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교육자야, 내가 직분자야 라고 한탄할 때에 여러분 그때마다 다시 주님 말씀하세요. 다시, 야 그래서 말이야
내가 너를 거룩하기 위하여 나를 거룩하겠단다.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 죽었단다. 내가 그래서 너에게 선포한다. 나의 죽음을 통해 너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다. 다시 일어나 너희 몸을 바쳐라. 다시 일어나 너희 몸을 거룩으로 바칠지어다. 그렇게 수천 번, 수만 번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혹시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거룩을 과제를 이루신다면 반드시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내 몸을 드리는 것, 어떤 이러한 끊임없는 간절한 어떤 경향성이 없다면 그분이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다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거룩에 대한 정의, 그리고 거룩에 대한 다시 깊은 용례를 함께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내내 묵상했던 명제가 이것이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것,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고요, 또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도 경험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나중에 기회 되면 일일이 찾아보고 싶지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같이 나타나요. 되게 신기하죠. 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 구별된 것.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주할 때마다 아름다움을, 더 나아가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극한 아름다움에 우리 영혼이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몸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드리게 되죠. 우리 몇 년 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과 한라산 백록담 올라간 적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백록담 정상 제가 2번 가봤는데요, 그 광경 한번 보면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언젠간 꼭 가야지. 또 이렇게 겨울에 설산이 되면 이 광경 보고 싶은데 라고 저절로 모르게 노래하게 됩니다. 왜요? 그곳에서 창조의 아름다움을 목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아름다우심,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우리가 매료가 되고 붙들린다면 우리 마음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의지가 저절로 움직여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이 연휴 기간 동안 내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제한 없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 안에 표현된 이 하나님의 그 웅장한 위대하심이 우리 예배 시간마다 또 우리 모든 개개인 성도들마다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단지 노래하고 단지 그냥 우리의 흥을 위해서 노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우심에 매료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우리들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죠. 예배 시간. 다시 로마서 6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성도가 나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가라고 말하면서 만약 그 사람의 삶 속에 거룩의 열매가 없다, 혹은 열매는 약하고 혹은 거룩을 향한 어떤 경향성이 없다, 여러분 그는 가짜 신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얻었고 그 열매의 귀결이 뭐냐면 영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생은 거룩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됐고 예수님의 구별의 은혜에 감격해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드리게 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본질임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거저받은 영생의 진가를 거룩함의 열매로 아름답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절만 본 건데, 거룩함에 대한 구절. 그러면 이제 간단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자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무엇을 경험하냐면 보내심을 받습니다. 보내심을 받아요. 먼저가 거룩의 경험, 두 번째가 보내심을 경험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있었죠.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따르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심판받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목적, 세상을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구원해라. 우리를 보내신 목적, 세상 멸망되지 않고 영생 얻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죠. 목적. 결국 순서를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거룩의 열매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보낸다. 구원시키기 위해, 또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내가 너희를 보낸다. 마치 마가복음 6장에 보면 5,000명의 굶주린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죠. 너희가 갈 것 없어. 너희가 먹을 걸 줘. 주님이 보내셨죠. 먹을 걸 줘. 그래서 결국 우리는 두 번째 간결한 기도 제목을 얻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거룩함 속에서 내가 보냄받은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내가 과연 도대체 어떠한 영역에 보냄받은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은 들으신 걸로 믿고 이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이 청년의 때를 거룩의 열매를 맺는 기간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의 열매를 맺는 순간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가 보냄받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또 내가 보냄받아 섬길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기도 제목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 거룩은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20절입니다. 잘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자, 앞서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기도한 건 아닙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하셨지만 그건 예수님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요 기도까지 하셨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남겨진 당장 예수님 앞에 있는 12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주님을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1차적으로 사도행전에서 보는 12제자를 통해 회심한 3,000명, 또 4,000명, 또 바울의 유럽 전도를 통해서 경험한 루디아나, 로마의 성도들 등을 포함되죠. 그리고 다시 그들을 통해 또 다른 누가 이렇게 2000년 흘러 우리 선조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 여러분, 저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새생명 축제를 보내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전도문 닫힌 게 절대 아니라고. 여러분, 주님이 기도한 자, 주님이 찍은 자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으러 나아가야 되죠.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것 직무유기입니다. 오히려 코로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죠. 주님은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이렇게 세 번째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그렇다면 나를 통해 믿을 사람들, 우리 전도 대상자, 태신자, VIP,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사람, 주님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굳이 새벽 축제를 위한 어떤 작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 올 한 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목적 속에 반드시 나를 통해 예수 믿을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진로가 결정되고 또 그 사람 만나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삶 속에서 구체적 인도함을 경험하는 거죠.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 세 가지의 키워드를 얻습니다. 하나는 거룩이고요, 또 하나는 보냄받음, 그리고 마지막은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앞으로 11개월밖에 안 남은, 다시 이렇게 새로 설 명절을 보내니까 다시 한 해를 시작한 기분이 듭니다. 그렇죠? 괜찮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설이 2개여서 11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11개월 동안 세 가지 기도, 거룩하고 또 내가 보냄받은 목적, 그리고 전도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추가하셔서 기도하시게 될 때에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은 반드시 100% 응답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 100% 응답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되는, 그래서 곧 11개월 후딱 지나갈 텐데 송구영신 예배 때에 하나님 정말 내 생애 가장 최고의 한 해가 2020년이었습니다. 주 앞에 감사드리나이다 라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에 가장 합당한 인물을 한 명 추천하고 한다면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젊은 분이십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 20대의 젊은이였고요. 날짜 47년도 1947년도에서 1918을 빼면 29살에 소천한 분입니다. 29살에 젊은 나이에 소천했죠. 여기 보니까 29살 이상인 분들이 좀 많고 29살 미만인 분들이 조금밖에 안 계신데,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도 역시 비슷한 시기에 소천하셨죠. 20대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이 당시에 저 시기는 미국이 독립하기 직전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였는데 인디언 선교에 자신의 전생애를 바친 분이셨어요. 인디언 선교. 당시에 인디언들이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어떤 인디언들은 영국 식민지 와서 영어도 배우고 교회를 출석한 인디언도 있지만, 어떤 인디언은 죄송합니다, 끔찍한 얘기해서 몰래 침입해 와서 머리까지 벗겨가는 그런 잔인한 인디언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식민지의 교회들은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 전체가 교구 싶고 이렇게 그냥 청교도적인 마을이었는데 의외로 인디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인디언에 대한 사명을 깨닫고 인디언 현장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1차 대각성 운동이 미국을 강타할 때 이 사람이 설교하면 그대로 인디언들이 회심하고 그대로 울고 통곡하고, 그래서 인디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한 열매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20대 말에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 집에서 마지막 투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와중 속에 이분의 일기장, 조나단 에드워즈가 간곡하게 부탁해서 29세 소천한 이후에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하여 그의 생애와 삶이 출판이 됩니다. 자, 이분은 29살에 불과한 젊은 나이에 소천했지만, 그러나 이분의 생애와 일기장은 여러분 지금까지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핵심 목록 1위입니다. 1위. 이 일기 때문에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또 20세기에 아웃과 부족에게 순교당한 짐 엘리엇도 이 일기를 통해 도전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 일기를 여러분들이 제가 2월 추천도서에 올렸는데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21살 때에 1939년 7월 12일 날 그는 이렇게 일기장에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 이분이 무기력, 망연자실, 또 침통한 우울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21살 때에 그래도 한적한 곳에 가서 산보를 하며 주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무미건조한 마음, 그리고 종종 기도 생활할 때 아무것도 못 느끼고 오히려 회의감만 드는 그 감정이 메마른 시기, 혹은 감정이 나를 받쳐주지 않는 시기를 겪지 않습니까? 데이빗 브레이너도 그런 무미건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해야 될 게 결단하고 내 몸을 기도에 바치는 거죠.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거. 근데 이 데이빗이 무미건조한 기도를 선택을 해서 드립니다. 어둡고 울창한 숲속, 갑자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둡고 울창한 숲속을 걷고 있는 바로 그때 시야가 확 트이는 것 같더니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이 나의 심령을 사로잡았다. 나는 경이로움과 탐복할 수밖에 없는 그 영광에 압도당한 채 잠잠히 서 있었다. 빛나고 성스러우신 분, 하나님을 배운 듯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영혼 속에서 넘쳤다. 하나님의 탁월하시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또 완전무결하신 품에 내 영혼은 황홀히 안겨 있는 듯 했다. 온 우주의 왕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궁극적 목적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한 몸에 받으시기 위함이로구나. 이 내밀한 기쁨과 평화는 밤이 깊어가도 가슴 속에서 부풀고 있었다. 앞서 제가 읽지 못했지만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표현했죠. 내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내 영광을. 응답된 기도죠. 성취될 기도,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영광을 경험했기에 이 자리에 앉아있지요. 그리고 그 영광을 목도했기에 기도를 사모합니다. 그 영광을 목도했기에 설 당일날에 눈 억수로 왔을 때도요, 우리 동네 다 스키장이 됐는데도 정말 90 넘으신 어르신도 그 눈을 뚫고 와서 여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왜요? 그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주 금요 심야 기도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충만하게 돼도 또다시 갈급함이 생깁니다. 왜요? 더 보고 싶으니까. 그 영광을. 왜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아름다우심에 더 붙들고 싶으니까. 너무나 그 사모되는 그 마음 감출 수 없어 우리는 기도로 그렇게 눈물로 우리의 고백을 드리게 되죠. 여러분 올 한 해 그래서 여러분 이 선배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거룩함의 아름다우심에 붙들리셔서 우리가 보냄받은 사명,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할 영혼들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 기쁨의 열매를 다 맺으시는 저와 우리 지체들 다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듣고 계신 주님,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나이다.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더 크신 주님, 우리의 간구보다 더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만족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구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에 매료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날마다 기쁨으로 바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노래 고백하도록 합시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 고난에도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거룩함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기 위하여 자신을 죄의 제물로 구별하신 예수님,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감사와 또 간구의 고백 말씀 붙잡고 함께 그대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응답되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있나이다. 아버지 또한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기에 또 반드시 응답될 것이기에 아버지 또다시 거룩을 놓고 간구하나이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자신을 아버지 주의 제물로 구별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제사제도 원세 사장의 모든 시스템을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없는 제물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근대 조상이 되셔서 자신을 아버지 기쁨으로 아버지께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빌려졌사오니 아버지가 그 안에서 죄의 의노에서 벗어나 아버지 함께의 것이 되었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것 살아계신 너를 귀로 담대하게 나아가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우리의 몸을 아버지 산제물로 왔나이다. 우리 몸을 구별하여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죄를 받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거룩한 것에서 실패했거나 또 낙담했거나 또 때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릴 때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기도 성령을 태우는 것이 임하시사 아버지 그 성령 안까지 거룩 꿈꾸고 아버지 주님이 이미 성취하신 그 놀라운 팩트의 성령 피하시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 제물로 바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의 무지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함을 바라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너의 싸움을 승리하셨고 아버지 지금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아버지의 영광을 비추었사오니 아버지 그 영광 속에 아버지가 모든 걸 내가 듣고 버리고 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 모든 이 눈물과 기도의 모든 걸 해석해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원란들 속에 아버지 그 거룩의 산과 비고 만드시는 거룩을 믿어가시는 하늘의 영광의 목표 가운데 매달리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다 함께 찬양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녀 죽음의 위기 속에도 자 생명 가졌고 근심은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로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까지 다루다 모든 것까지 다루 모든 것까지 다루다 모든 것까지 다루다. 아버지요,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심을 송축하나이다. 아버지 우둔한 마음 명철하게 되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세상적 쾌락 또 모든 아버지 돌짝 같은 마음을 다 기경하여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 100%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든 걸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또한 인내로 주님의 그 말씀을 지키어 올 한 해 거룩을 살아내는 그 어룩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음을 아름답게 표현해내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몇
주제부터 배우는 찬양이죠. 영원한 사귐으로. 성삼일체가 다 속성이 나오죠. 성령여 우리를 예수께로, 또 예수님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께로, 예수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여러분, 이 친밀한 사랑은 성삼위 하나님 본체 한 분이시지만 위격간의 영원한 사랑을 뜻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는 무한한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사랑하셨고요, 또한 그 사랑의 통로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표현된 것, 무한히 표현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사귐에 너희는 들어와라. 그 아들의 피로. 같이 찬양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다시 한번 성령이여 우리를,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우리를,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 다시 한번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귐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 인도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아버지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그 친밀한 사랑을 성자 하나님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그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성령여 그 놀라운 사랑을 제한없이 누리게 하여 주소서. 그 영원한 사귐. 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제한없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 친밀한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신 주님, 이를 위해 자신을 거룩한 죄의 제물로 구별하신 예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이름과 예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쉬지 않고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과 깨달음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거룩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해 하는 우리의 고백과 그 결연한 아버지의 의지를 통해 우리 주님,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당신의 성전 삼으시며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개인적 필요를 이렇게 기도로 녹여냅시다. 아버지 아시죠? 우리 돈 문제 있는 거, 이사 문제 있는 거, 자녀의 진로 문제 있는 거, 자녀의 방황하는 문제 있는 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통하는 문제들, 또 건강의 문제들 아시지요. 그러나 이 문제 아버지의 영광보다 크지 아니하기에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이 구체적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아버지의 그 놀라운 영광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우심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구체적 필요를 아버지 영광을 구하는 그 목적으로 용해하여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제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개인적 눈물과 아픔과 또 한탄을 올려 바치옵나이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깨어지고 또 무기력하고 또 무능하고 또 아버지 불운하며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필요들, 우리 주 아버지 위급한 부분들, 두려운 부분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막막한 부분들, 벽에 부딪힌 부분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수많은 많은 그런 모든 이름 아픔 내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우리 주 아버지 다 아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문제들보다 아버지의 영광이 더 크심을 고백하여 우리의 주 아버지의 모든 문제들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주님이 짊어지셨기에 아버지 영광을 드러낸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회가 되게 하실 줄을 고백하나니 아버지 요새처럼 팔렸어도 하나님이 동행하셨듯이 우리 주 아버지 안에 에스더처럼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팔렸어도 역전의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듯이 우리 주 아버지 주를 바라보고 주를 경배하도소이다. 아버지를 모든 하나님들 아버지 주 앞에 전심으로 부복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아버지 원하심 속에 성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에 그 아버지 뜻 속에 아버지 자신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선택하신 아버지의 제한없는 그 사랑과 영광이 아버지 들어있기에 아버지 앞에 우리 전심으로 나아가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오며 간절히 엎드려 간구하옵나이다. 이봐요 주소서, 아버지 부어 주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의 지혜가 아름다움 만들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과 인생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당신의 것을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당신의 집으로 당신 안식의 처소로 우리 주 아버지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과연 우리 가정은 구별된 가정입니까? 과연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은 편안하게 쉬실 수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 안에 은밀한 우상과 우리 가정 안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음 때문에 하나님은 눈물로 고통하며 기도하게 하십니까? 우리 가정을 위하여 아직 돌아오지 않는 우리 가족들, 또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 지난 명절 때 한 맺히게 바라봤던 우리의 친인척들의 방황들을 다 주 앞에 아뢰면서 아버지 저들로 내 말을 통해 저들을 믿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족의 연을 맺게 하신 줄을 믿나이다. 나를 그들에게 보내셨사오니 아버지 마침내 그들 모두가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의 행실과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가족 복음화를 위하여 함께 부르짖읍시다. 주여
간구할 때에 우리 일터와 또 특별히 재정 문제를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재정의 문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아버지 이것으로 아버지 목을 죄는 듯한 그런 막막함을 느끼나이다. 나와 죽음은 단 한 스텝밖에 차이 안 나는 듯하여이다. 절망과 두려움의 생각이 나를 밀밀듯이 나를 공격하나이다. 특별히 재정 문제 놓고 간구할 때 역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문제 가지고 아버지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지나갈 때 나를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제하는 아버지 아름다우심의 기도 제목만 응답되게 하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재정 문제 가지고 역시 주여 한번 무릎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제20대 대통령 선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제 토론회가 있었고 우리가 4명의 후보 혹은 그 외 후보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국가의 100년을 이끌어갈 비전 있고 실력 있으며 덕망 있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 국민이 잘 분별하여서 그렇게 대통령 선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지도자의 축복을 제발 허락해 달라라고 함께 시간 대선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원탁한 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거짓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공격들이 남무한 아버지 하나님의 능선에 그런 선고받은 속에 아버지 우리와 우리 누구를 아버지 하나님 선택해 해야 되겠나이까. 우리 주 아버지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분별하는 능력이 없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게 반호하고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여 인간적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우리 주님입니다. 분별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중 하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되어 또 하나님의 그리스가 되어 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리우스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을 회복할 또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원의 믿음을 준비할 또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공감대에 수호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의 감리 감찰을 주어가며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너희는 이 눈물을 닦아주며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닦아주며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신자들과 또 다음에 그의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분별하며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제등들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마음과 능력들을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원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가족 문제, 우리 자녀 문제, 또 우리의 재정 문제와 이민족의 문제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 제한 없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눈물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제한 없는 아버지의 영광의 아름다우심만 충만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우린 제박수 치며 불의 제단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한 재단 있으니 우리에게 한 재단이 있으니 십자가 재단에 나아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단상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에 불러서 이 재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거짓 재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향물을 올리자. 제사장의 그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하늘에
주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을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음을 선포합니다. 의인의 간구를 통해 지금도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사랑의 마음을 모두 함께 시간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나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이제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너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제들 이제들이라면 물러가며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하나요. 영광의 예수님 또 아버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이제들 하나하나 마음을 우리에게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그 어린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그렇게 주 앞에 돌아오며 또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앞에 남자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소망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게 수명 중에 낙담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 모든 환경들 하나 평통함으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에서 소망을 우리 드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하시니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더욱더 믿음의 역할을 지지 않고 더욱더 견고하게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길 아버지의 드는 길 영상과 투명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요셉 같은 열매들을 확인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새로운 비전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비전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의 새로운 날마다 아버지의 충만함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지체들이 우리 주 아버지 앞에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병마에서 노임 받을 지어다. 병마에서 자유함을 받을 지어다. 치유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죽을 육체도 그의 부활의 성령을 통하여 다시 살아남을 선포하나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부활의 영광 소망의 영광 그래서 아버지 그 모두 두 명의 현장이 아미 회심의 열매가 가득히 맺어지며 연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쁨의 열매만 가득히 맺어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의 보혈을 고백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대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월달 우리 세범 성경학교 또 세범 수련회가 이제 있습니다. 6월 19일부터 해서 우리 각 공동체별로 우리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갖습니다. 이번 주제는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라는 주제 속에 로마서 6장 말씀을 가지고 내 몸을 산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이 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 오늘 거룩과 연관된 주제인데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데이빗 브레이너드를 소개했지만 그는 처음부터 거룩한 건 아니었었고요. 10대 시절 한참 반항도 이 친구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항, 또 어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회의감. 그러나 그것을 복음을 통하여서 해결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아무리 어렸을 때 잘 키웠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성으로 또 우리의 무지함으로 반항과 반역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매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세상 스타나 세상 대중노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정말로 찬양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예배자가 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다음 세대 아무리 합계 출산율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 믿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자리를 가득히 채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고백하나이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당대만 부른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그 말씀 속에 이미 우리 자손을 염두하고, 우리 육적 자녀이든 우리의 다음 세대이든 아버지, 이 자녀들을 염두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복 주신 것을 믿나이다.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동일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회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아름다운 은혜와 영적 각성들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번 세번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보십시오. 깊은 절망에도 큰 절망에 쓰러
된 몸 부활의 호흡이 부활의 호흡 시작 끝내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고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리심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며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그리심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나의 산소망 당신이 나의 산소망 제가 한 가지의 갈망만 이렇게 표현합시다. 아버지, 내 큰 간절한 소망, 아버지의 영광으로 매료된 것이니이다. 아버지, 이 세상 모든 쾌락들이 덧없이 보이기까지 아버지의 그 아름다우심, 아버지의 그 위대한 영광, 그 무한한 성삼위 육격간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만 우리의 전부이니이다. 주님만 우리의 만족이시며 성령님만을 의지하나이다. 우리 이 시간 잠잠히 우리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향한 경배와 만식과 만족의 고백 함께 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가오리이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경배하나이다. 우리의 주님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며 외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찬미하나이다. 우리 주님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경배하나이다. 주 예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우리 주님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사랑하나이다. 우리 주님 경배하나이다. 지금은 자신을 거룩하게 죄의 제물로 구별하셔서 우리가 주를 믿고 또 우리가 날마다 거룩으로 살아가려는 결단과 간구와 기도를 무한히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그 무한한 사랑을 그 아들을 통하여 제한 없이 나타내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 그 놀라운 아버지 영광의 예수님의 그 기도를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날 또 올 한 해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차고 넘치게 응답 주실 이의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 시간 기쁨으로 아버지 자신의 삶을 드린 우리 모든 사랑한 성도들의 삶 위에 또 온라인으로 지켜본 예배드린 모든 이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 주여 세 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기쁨으로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릅시다. 주여